지난주에 우리는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면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요? 나인성 과부 정도로 힘들게 살지는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만은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도 삶이 힘들어요. 참 사는 게 힘듭니다. 그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엊그제 수요일 교회 일이 있어서 교회 잠깐 들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교회 앞을 뒤에서 보고 있는데 늘 그렇듯이 그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 스테인글래스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발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스테인글래스 사이로 예수님의 빛이 저를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제 옆에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앉아서 혼자 그 빛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 다음 제가 하나님께 갈 때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느낀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은혜와 사랑도 듣고 싶네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건이 참 많이 붙습니다. 요즘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원하는 조건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뽑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또 뭡니까? 회사가 제시하는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구나. 그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겁니까? 옛날 얘기지만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는 그 과 사무실에 가면 기업들이 보낸 원서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갖고 와서 그냥 나눠 갖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너 군데 합격해가지고 골라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옛날 얘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개인의 삶이 편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개인의 삶이 행복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더 있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지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신앙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길을 멈추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그 순간에 속수무책의 순간에 털썩 앉아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이 쫙 모아있는 기적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이 모여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기 기적을 다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가 아닌 건너편 이방 땅에 가서 무덤 사이에 지내던 2명의 귀신들을 고치시고 그 귀신을 돼지떼에 넣어 버리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일어난 폭풍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관리,
누가복음은 회당장이라고 했는데 회당장의 죽은 딸을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2해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 마태복음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으니 말이죠. 나인성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통상 맹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휘청거렸겠죠.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따라옵니다. 그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속된 말로 거렁뱅이요, 속된 말로 거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면 기분 나빴겠지요.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부르면서 따라오던 그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눈병이 많았어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맹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렇게 맹인이 되면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자신이 죄를 지어서, 아니 태아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실로암 소경이 대표적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두 명의 맹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길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그랬을 겁니다. 죄를 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 맹인을 그렇게 취급했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맹인들은 괜찮네요. 왜? 둘이 함께 있어요. 아마 둘이 함께 의지하면서 의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와,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 맹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소위 낮아 보인다고 해서, 천해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눈을 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심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의 긍휼을 정확히 저격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딱 맞는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 회사에 갈 때 이력서만 딱 맞추지 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 기도는, 저 외침은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Lord have mercy.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도 더 깊이 와닿기도 해요. 비록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최고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누구든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다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 존중하는 것이,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맹인 두 사람이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잡상이는 가라고, 너 뭐하러 가냐고 저주하고 밀어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은 한없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맹인 두 사람의 입장보다 집주인이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대처에 훨씬 익숙합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반성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맹인의 입장을 공감하기보다 여기 잡상인, 더러운 사람, 거지가 왜 여기까지 와? 훨씬 편하죠. 훨씬 익숙하죠.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환대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막 들어가서 주인의 영접을 받고 손을 씻고 계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초대한 주인의 집 그 정문을 막 통과한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나인성 과부 때도 멈추셨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도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맹인 두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조용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28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Yes, Lord. 많은 대답이 필요 없어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Yes, Lord.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오늘 상황은 나인성 과부와 조금 다릅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목적지까지 따라왔어요. 나인성 과부는 소극적이었는데 오늘 맹인 두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경우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나인성 과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두 맹인에게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두 맹인은 주님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Yes Lord라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죽은 아들을 장례 지내러 가던 나인성 과부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상황도 급박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비록 맹인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컨펌 하신 겁니다. 있는 것을 물어보신 것이지 골탕 먹이려고 없는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두 맹인이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라올 힘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넘어지고 옷도 다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었거든요. 이들에게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까지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물으시면서 눈이 뜨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맹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어디입니까? 눈이에요. 맹인들의 가장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아킬레스건이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손길이 맹인들의 눈에 딱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어 살펴볼 주제가 예수님의 손과 발인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대충 만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맹인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한 명씩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듯이 그들의 눈을 아주 천천히 정성껏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맹인들은 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손이 거지 저주받은 인생인 자신들의 눈에 지금 닿았습니다. 컨택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셨을 때 그들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엊그제 교회에 와서 강단에 무릎을 꿇었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날 참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저를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다고. 오죽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병상에 계신 권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참비 식구들 가운데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제 배꼽 시계가 계속 울려서 오래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나인성 과부와 오늘 맹인 두 사람에 대한 말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심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맹인 두 사람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작동하니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두 사건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맹인 두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불렀고 따랐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나인성 과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찾아오실 겁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enjoy 하면 됩니다. 두 맹인처럼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과 힘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이거 얌체죠. 할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이거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맹인 두 사람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외치면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방해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집요하게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임하는 예수님의 자비, 컴패션, 예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면 우리 예수님의 손길도 구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이 있지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이 만져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구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장 약한 곳,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 그곳에서 아주 세심하게 천천히 만져주시고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빛이 비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기까지, 우리의 간절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쫓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가장 약한 곳, 우리의 절박한 기도 제목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